오늘은 욥기 32강,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총 4번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욥과 위로자들은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한 번도 막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숨결이나 목소리로 말하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제 말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들을 위한 정의를 행하시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 엘리후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신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정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의 그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연설에서 엘리후는 소위 이제 번영복음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철저하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이런 내가 이렇게 잘 살아봐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욥기 36장과 37장은 엘리후가 하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연설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36장에서 엘리후는 자신이 먼 데서 온 지식, 즉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주권적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인 능력만이 우주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외칩니다. 사실 욥은 정말 끔찍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이런 항의는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욥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굉장히 자신의 논증이 정확한 것이긴 해도 욥의 입장을 바꾸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자기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욥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36장 26절부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높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며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햇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엘리후는 신비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은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조용하고 신비로운 자연현상에서 좀 더 장엄하고 강렬한 자연현상을 또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보시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제 그 겹겹이 쌓인 그런 두꺼운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과 싸우실 때 타시는 어떤 그 병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면서 이 번개를 내 던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번개가 바다에 꽝 치면 바다 저 밑까지 미칠 만큼 아주 무섭고 강렬하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도시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무서움을 잘 실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거대한 자연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큰 폭풍이나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것을 보면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운 자연 현상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무서운 자연 현상에는 양면성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과 같은 무서운 자연 현상은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또 반면 그 결과로 내리는 비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똑같은 폭풍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동일한 고난이 마음이 경건치 못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마음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게 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러실까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뭐 세상을 뭐 불의하게 다스리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욥이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하실 수 있냐 이런 말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고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어떤 놀라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37장 1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려도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무서운 폭풍은 우리의 마음을 덜덜 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무서운 고난과 같은 상황도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2절부터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무서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서운 고난 역시 우리를 향한 커다란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우리가 과거에 뭐 경험했거나 우리에게 잘 아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일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두렵고 때로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그런 일들일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우리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계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벌어지는 그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천둥 같은 무섭고 떨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작은 비와 큰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머뭅니다. 지금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탐이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게 손을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친 날씨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이 묶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동물들처럼 피난처에 그냥 들어가서 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거친 날씨와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고 그저 가만히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는 이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꽉 묶어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또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십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애굽 병사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좀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에게 가만히 주님 곁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마르다처럼 열심히 충성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리아처럼 가만히 그냥 주님 곁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과학은 이런 얼음이 얼고 찬바람이 불고 이런 구름이 어떻게 모였다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과학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런 자연 현상들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지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현상에 무슨 목적 같은 것이 있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연 역시 신앙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우연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연도 자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 대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지식,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엘리후는 모든 자연 현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말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 감싸고 돈다라는 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빙빙 도는 바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폭풍과 같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거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폭풍 같은 거친 자연현상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잘 몰라도 징계나 어떤 심판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복을 내리시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폭풍 같은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 이 폭풍 같은 것들이 이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청소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폭풍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거친 폭풍 같은 것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떤 높은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높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37장 14절부터 20절은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호소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자연현상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제발 겸손함을 회복할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엘리후가 보면 그동안 연설을 할 때 이런 것을 누가 깨닫겠느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이제는 욥이여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욥을 바라보면서 호소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우리는 엘리후의 이런 외침을 욥처럼 겸손함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제발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과 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정말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당신이 정말로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5절부터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가닥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엘리후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욥과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엘리후의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이런 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동안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날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환경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우주적인, 지구적인 재앙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 재앙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나는 100% 안전하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교하면 말 그대로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위대함을 말하면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 경고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은 지식이 완전하시지만 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고 위험한 일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당신과 말하고 싶고 당신에게 이런 것들은 도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삼켜지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인물도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겸손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자기들의 힘과 능력, 노하우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착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폭풍이 복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거나 어떻게 조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폭풍이 큰 징계와 심판으로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장 21절부터 24절 보시면 엘리후가 이제 폭풍이 다 사라지고 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밝은 태양이 하늘에 아주 환하게 비치는 장면을 언급합니다. 21절 22절 보시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으로 이렇게 환한 하늘로 이제 들어오시는 광경을 묘사를 하는데 사실 태양은 북쪽에서 결코 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시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산 시온이 북방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근데 지리적으로 시온은 약속의 땅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이 시는 지리적인 묘사가 아니라 시온이 참 하나님이 계신 이런 진정한 집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북쪽 방향은 신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신들의 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이 마치 자신을 신처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놈이 이게 북쪽 산에 앉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에덴 동산의 죄 또는 바벨탑의 죄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상징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밝은 빛과 두려운 위험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 모습은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딱 하나, 그냥 그 아름다우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뿐인 겁니다. 23절 보시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북쪽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멀고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분의 권능은 지극히 커서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결코 굽히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힘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만이 우주적인 정의를 어떻게 성취하실지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하실 것을 보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의 연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실상 욥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욥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 기억하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 사탄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또 28장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욥의 지혜였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지만 이제 엘리후는 욥이 고통 가운데 했던 몇몇 말에 이 교만한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런 부분에서 욥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욥의 삶의 특징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죄를 악에서 떠나는 그 삶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 네가 고난받는 게 네가 몰래 지은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도리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호하며 욥이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그런 장엄한 우주적 능력을 그냥 머리로 생각할 뿐 아니라 온 존재로 좀 다시 경험하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오직 이런 우주적 능력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주적인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음을 제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 선지자로서 욥을 비롯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위험이 넘치는 하나님을 제시하면서 제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엘리후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결코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또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이 고난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죄를 드러내고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요, 티끌이요, 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소중한 아들을 주시고 저희를 귀하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에 때로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그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소망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